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토바에 잘 오셨어요. 오늘 세 번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예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걸쳐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대에 우리가 예배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고요. 본문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18장, 창세기 18장 3절에서 5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세기 18장에서도 17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실 곧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독일의 구약학자인 베스터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베스터만이 예배에 관해서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인상 깊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불완전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찾아오시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주 뭐가 띵 하면서 뭐가 왔어요. 우리가 늘 예배 드리죠. 예배 강조하고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 말 듣기 전까지는 예배 컨셉에 대해서 예배가 가지는 그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사실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 예배하면서 사는데 예배가 뭐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확 찔러서 물으면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우리가 이제 계시라는 말을 잘 이해하는데요. 그냥 너무 자주 들으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어떻든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할 만큼 엄청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성소를 오헬 모에드라고 그럽니다. 자, 그림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성막 전체를 보면 오른쪽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The Tabernacle이라 그래 놓고 또한 Tent of Meeting 또는 성소라고 불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Tent of Meeting이라는 말이 뭘까요? 오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천막, 텐트란 뜻입니다. 모에드는 절기, appointed feast죠. 6월절이나 혹은 안식일이나 이런 절기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런 절기를 표현하거나 혹은 만남, 미팅을 의미하는 단어가 모에드예요. 그래서 오헬 모에드 하면은 이게 사실은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장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헬 모에드에서는 모에드가 만남이라는 의미로 쓰인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를 만남의 장막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장막에서 누가 만나는 걸까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사람이 여기서 만납니다. 이게 정답이죠. 이 만남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듣고 웃으셔도 그 웃음소리가 제게는 안 들리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은 정말 나한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복권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평소에 푸대접 받고 살다가 이런 얘기를 아내한테 들으니까 남편이 너무 기뻐가지고 놀래서 내가 정말 당신한테 로또 같은 복권 같은 사람이냐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맞아. 어쩜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니? 그러더래요. 복권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저도 결혼해서 40년
가까이 살았지만은, 아직 40년은 안 됐네요. 이제 30년 좀 넘었네요. 살았지만은, 내가 안 맞는 거 많아요. 저랑 못지않아도 성격이 딱 들어맞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서로 다른 부부가, 성격이 다른 부부가 또 남자, 여자 많이 다르잖아요. 부부가 만나서 함께 오랜 세월을 살면서 서로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의 만남을 보면서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게 참 신기하고 신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도 부부의 만남은 정신이 날아갈 정도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 다르긴 해도 결국 둘 다 사람이잖아요. 수준차가 크진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레벨이에요.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은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아예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다른 두 존재가 만나는 거니까 이건 사건이라는 거죠.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그 시스템 챕터 꼭대기에 있는 그 그림 한 부분을 확대한 건데요.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이렇게 맞닿는 부분인데, 그림을 좀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손가락 끝이 다 있지 않고 조금 벌어져 있어요. 이 여백을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여백을 만남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굉장한 건가, 이게 얼마나 일어나기 힘든 일이냐, 확 가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살짝 뛰어 있는 것은 이 만남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해석은 뭐 보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급이 다른 두 존재가 한 자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허용되기 힘든 일이에요. 이게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서 개구리랑 이렇게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어요? 사람과 개구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만남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그냥 만남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뭔가 특별한 말로 달리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별한 만남을 특정하는 전문 용어가 예배죠. 예배는요, 사람이 아무렇게나 경험하는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삶과 역사를 뒤집어 놓는 우주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제대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를 이제 다 써서 출판사에 보냈어요. 이번 9월 달에 이제 그 삶을 드리는 레위기 읽기라는 레위기 묵상집 내지는 해설집, 설명집, 뭐 이런 것이 이제 9월 달에 나오는데요. 이 책 쓰면서 예배의 정신에 관해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유대인들은요, 제가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싶을 정도로 예배, 제사죠. 예배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 이럴 정도로 온 몸과 마음과 삶을 다 예배에 집중한 삶을 유대인들이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정신 차리고 예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함께 모여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함께 하겠다. 혼자 드리는 예배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생각하는, 하나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여서 시간을 내서 무릎 꿇고 직접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세대 전체가 뭐 누구 할 것 없이 예배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배에 왜 관심 없냐, 이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 함께 신앙에 관심을 가지자고 하는 충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길이거든요. 살면 뭐가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시간 쓰는 게 그 결국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 삶을 그분이 주셨거든요. 그분이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 뜻대로 사는 게 진짜고, 그것의 시작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로 누구를 초대하는 것은 복된 삶으로 초대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예배가 신앙의 핵심이고요. 여기로부터 신앙이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미국에 처음 공부하러 왔는데요. 영어를 와서 배웠죠. 뭐 한국에서 배운 영어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20년 전이니까. 20년 전이 뭐 거의 이제 30년 됐죠. 영어가 이제 모든 미국 이민 1세대 고민인데요. 제가 느낀 것은 미국 사람들한테 영어 좀 배워보려고 말을 걸면 Hello, how are you? 뭐 이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에 말을 안 해요. 얘랑 말해봐야 골치 아프니까 안 통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참 배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캡션을 사다 놓고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어이구, 알람이 울리네. 같은 영화를 10번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TV 내 그 캡션 그 펑션이 있는데 그때는 셋탑 박스를 따로 돈 주고 사가지고 텔레비전에 연결해야 돼. 그럼 이게 지금 사진 띄우지만 이렇게 그런 밑에 이제 그 영어 그 대사가 뜨죠. 그래도 영어가 배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영어가 조금 는 건 언제 늘었냐? 하루 정도라도 미국 아이들과 같이 놀러 가가지고 어울려서 놀면서 이 말 저 말 떠들어대면 그 하루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확 영어가 달라지더라고요. 아, 미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라는 것을 제가 그때 많이 깨달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사람을 만나서 희희덕대고 웃어도 그런 거에 불과한 만남이어도 뭔가 달라지고 변화가 있는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예배 사건이 일어난 거죠. 2절에서 4절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영접이라든지 몸을 땅에 굽힌다든지 떡을 가져온다든지 그런 표현이에요. 이거를 가만히 시간을 바꿔서 들여다보면, 오늘날의 시간으로 끌어들여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예배 용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편하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단하게 되잖아요. 이 결단이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으로 옮겨지면 삶이 아주 조금이라도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예배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다음 시간은 굽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